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 중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되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이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단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단이 아닌 분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신다든지 또 이단인데도 이단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죄의 값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종합적으로 함부로 근거 없이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값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다,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시든지 이분이 보든지 이분이 어느 분이 보든지 이단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단을 딱 가지고 계시면요 모든 분들을 딱 갖다 대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이단이시구나, 이분이 이단 아니구나, 그냥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명확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분을 이단이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 중에 버림받은 5처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이 시작될 때 그때의 천국은,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면서 10처녀가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랑은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10처녀는 대별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버림받은 5처녀, 끝이 다른 5처녀, 이 5처녀를 성경은 이단이라 부릅니다.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은요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만 이단이 있습니다. 왜요? 10처녀가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시면 좋고 다 휴구대에 올라가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자와 남겨진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하늘나라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고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 남겨진 자들, 끝이 다른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이단이다, 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어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예는 분명합니다.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쓰는 이 단어가, 이단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은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두 사람이 밭을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0처녀가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두 여자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하더라. 여러분, 남겨진 자들,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버려진 자들, 이 자들이 성경은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보시면 또 한 사람의 이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단은 평범한 이단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오늘날 치면은 신학 박사, 신학 교수, 신학 선생, 또 목회자, 또 전도사, 또는 선교사,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였다 이 말씀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답니다, 그분이.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일평생 주님을 섬겨왔고 주님을 전가하고 살아왔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버림받는 자가 성경은 끝이 다르다, 이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 이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분들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 5처녀, 남겨진 사람, 남겨진 여자, 또 남겨진 그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 왜 남겨졌을까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당시 헤롯에게,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할 때 어떻게 고발했냐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 나사렛 이단의 최고의 앞잡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단이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단이라는 말을 먼저 썼다고요?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바울이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또 바울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겉으로는 놀라운 거룩한 가운을 입고 겉으로는 놀라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마저도 죽이고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이단이라는 말을 쓴 자들이요, 거짓에 속한 자들이 진리에 속한 분을 이단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분들이 목사의 가운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저 사람 이단이다 할 때 여러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종교의 신학에 자기를 갖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한 자가 진리에 속하신 분을 이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함부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단이라는 말은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거짓에 속한 자들은요,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씁니다. 쟤 이단이야, 이단 같아, 이단인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요, 진리에 속하신 분이 이런 사람은 이단이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정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단의 아짭이라고 정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이단을 말해주마 라고 진짜 이단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단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단이 이단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단이 이단입니까? 진짜 이단은 어떤 자가 이단이냐? 바울이 말하는 이단이 이단이죠. 이런 자들이 이단이니까 조심하고 경계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 하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요, 목회 서신서라는 책은 3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을 목회 서신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디모데전서, 후서와 디도서는요, 깨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목회 서신서니까. 자,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셨어요. 이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디도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이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를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2서에 보면요, 요한 2서 10절인가 보시면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가 결국 이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배우려면 우리 갈라디아서와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죠. 이제 지금 시간상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디도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왜 요한 2서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쫓아내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디도서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대상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 2서는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일반 성도들, 오늘날 치면은 평신도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되면 집사나 되시겠죠.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뭐라고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단들이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이단을 대항할 만한 지적인 수준이, 성경적 수준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면 바로 쫓아내라. 그리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서 장로들을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가
그 사람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디도서는 목회 서신서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일반 평신도처럼 그렇게 이단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만났을 때 가! 나쁜 놈들 하면서 바로 쫓아내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참복음을 들을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며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목회자는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지성과 또 그들을 앉혀서 위에서 그 영권으로 누를 수 있는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어떤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꾸짖어서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어 줄 수 있는 지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교회 대문에다가 신천지 금지, 이단 금지. 그래 우리 교회는 그 붙여놨다고 여러분 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신천지가 아니라 별별 천지가 온다 할지라도 와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정도의 지성을 갖추고 있다면 성도들을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들을 뺏길 수 있겠어요? 안 뺏기죠. 왜 뺏기는 것입니까? 왜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할 정도의 지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그를 꾸짖을 수 있는 지성을 갖춰야, 성경적 지성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단에 왔는데 막 쌍욕을 하면서 가! 나쁜 놈들!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은요, 와, 우리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고, 와, 이단을 쫓아내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할 만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두 번 훈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항상 거짓에 속한 자들이 칼을 들고 거짓에 속한 자들이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칼을 들지 않고 큰 소리 안 칠까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누가 온다고 해서 뭐 덜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대적들 앞에서도 그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모함을 받아본 사람이고, 그가 이제 이런 사람이 이단이라고 조심해라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종류예요. 우리는 생각해, 뭐, 통일교, 뭐, 문선명, 어디입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여호와 정의, 안식교. 우리는 이단들이 종류가 많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종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보려면 힘든데, 다행히도 성경은 이런 사람이 이단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만 갖다 대면 돼요, 하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갖다 대면 되는 것이니까.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누굽니까? 디도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디도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이니까 이단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디도에게 일찍이 가르쳐서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문서로서 그걸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썩었답니다. 여러분, 깨진 것은 붙일 수가 있고 찌그러진 건 펼 수 있지만 썩은 것은 가망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썩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부패하여 썩어서, 그 뭐라고 부패하여 그랬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라.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가 이단이며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가 썩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것을 다시 쓰려고 그러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깨진 것은 붙이면 되죠. 차라리 찌그러진 것은 펴면 되죠. 그러나 썩은 것은 다시 재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은 썩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썩었느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이 이단이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늘 교회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저는 죄이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적 올바른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 올바른 회개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이단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자가 이단이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가 이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이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이단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로교가 이단, 너는 이단이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리교가 너는 이단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례교가 너는 이단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경이 너는 이단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이 너는 이단이라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또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이단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전체는 복음서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요 3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8장이 그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하이라이트 끝나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 대한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 하이라이트가 8장입니다. 1장에는 이방인의 죄, 2장에는 유대인의 죄, 3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부 죄인이므로 전 인류의 죄가 기록되어 있고요, 3장 후반부부터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장 전반부까지는 전 인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그 사람이 금방 조금 전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죠? 다 죄인이라 해놓고 갑자기 의로워졌다 말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그 4장, 5장, 6장, 7장, 8장을 오면서 사람이 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가는 것이죠. 4장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체험을 받는가. 5장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 가면서, 6장은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차이를 설명해 가면서, 7장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1절과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과정을 지내왔으므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과정이 지내왔으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은 있나이로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서 3장 후반부 4장 5장 6장 읽어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가 제 눈으로 저를 본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대속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영원한 의인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성도라고 말 성도 거룩한 물이라 이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이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님 내 죄 사했네. 여러분 주일학교 찬송에서 그리 불러나놓고 또 주여 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 이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런 놈인 줄 알면서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고자 더 죄를 짓자? 여러분 그런 소리는 사탄 마귀라는 짓거리고요. 구원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구원의 맛본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상 자랑, 세상 명예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왜요? 목표가 바뀌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결코 반드시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은요, 아니야. 너, 옛죄는 용서받고, 자본죄는 용서받았지만, 고범죄는 너 회개해야 돼. 과거의 죄, 현재 죄는 용서받았지만, 미래 죄는 네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를 바로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회개를 바로 배우지 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제가 지난날 말씀드린 것 중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회개란 부분을 여러분 2번, 3번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휴고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버림받아서 신랑이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여러분 그때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모르게 이단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통일교를 이단이라 그러고 다른 교단을, 다른 종교, 저는 더러운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해서 말하기도 싫습니다. 신천지지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이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에 속했다고 이단이 아니라고요? 감리교에 속했다고 이단이 아니라고요? 침례교에 속했다고 이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서 죄를 지어왔다면 여러분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종파와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녀도 어떤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다 이단입니다.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A, B, C, D 저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 그분들만이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거듭났을 거야,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났다고 생각하거나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가 알고 하늘이 알고 다 압니다. 거듭난 건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골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휴고의 날에 다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겠죠. 여러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단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성경 이단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그의 코에 있는 자들을, 생명이 그의 호흡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두려워하실 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씀하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단의 길을 걸어왔네요.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지어왔네요. 내가 이단이었네요. 제가 이단이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도 회개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용서해 줬는데 죄인이야. 용서해 줬는데 죄인이야. 용서해 줬으면 의인해야죠. 용서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늘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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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그것을 정당한 신앙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그걸 올바른 신앙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 다 해주셨는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성전 뒤쪽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값없이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피 흘리며 선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여러분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성전이죠. 주님이 계신 성전이 그 주님이 놓으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골고다가 인류의 중심입니다. 인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영원히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아들이고 유업의 열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를 한다면 여러분 땅에 전율해버립니다. 땅에 엎어져서 전율해버린다니까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신다면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로 보신답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를 보신대요. 주님과 방불한 존재, 같은 존재로 보신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의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입만 열면 그 말씀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죄를 짓습니다. 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 해도 못 져요.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의인이라 말해놓고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경건하게 살고 진짜 빛의 자녀로 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의인입니다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진짜 의인이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인의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이단이에요. 영원한 이단입니다. 이단이 갈 곳은 정해졌습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된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마워하시면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단이 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침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몸에 아픈 곳이 있거나 병든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픈 곳이 있느냐? 손을 대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 대시고요. 자기가 어디 아픈 곳이든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들어오신 이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이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성도의 길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단이 아니고 성도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종교의 탈을 벗겨 주시옵소서. 혼미의 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 이단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아픈 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약속하셨으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에 손 얹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그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응해질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가고 모든 병만은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 얹은 모든 분들이 질병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30초, 1분 정도는 고요하게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진다 생각하시고 고요하게 여러분, 주님에게 당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세포 하나하나 우리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온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